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해서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각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또 많은 상황으로 인해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많은 상황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김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뜨겁게 받고 반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꿈틀 유년부, 초중부,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자, 아동부 예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또 1부, 2부 모두 참 즐겁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잘 드리고 있는데요. 각자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12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오늘처럼 주일 오전 10시 줌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 부서마다 공과 공부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에는 온라인 예배 때 공과 없는 친구들은 종료하면 되고 또 공과 있는 친구들은 꼭 공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불이야! 불이야! 서기 64년 7월 18일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 붙고 결국 당시 로마 시내에 있던 14개의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불에 타고 말았대요. 이 일로 인해서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당시 황제였던 네로를 원망했어요. 급기야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분노하는 시민들을 지켜보면서 네로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일을 어쩐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 일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겠구나.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거야. 네로의 계획대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네로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처형하라고 명령했지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난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쓰인 책이에요.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박해를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말해요. 캄캄한 동굴 같은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뜻한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지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요. 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왜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기 대신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물이 된 어린 양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아니라 깨끗하고 눈부신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전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해져요. 본래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죄인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지요.
죄인이었던 우리는 모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어두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달라진 삶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받아요.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덕이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초대 교인들은 네로 황제뿐 아니라 이후에 다른 로마 황제들로부터도 많은 환난과 박해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냈지요.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이제 다 같이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또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모습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